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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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울려 퍼지는 이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상의 존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성품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죄의 무게에 짓눌려온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거룩함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외적인 모습과 연관짓습니다. 특정한 옷차림, 경건해 보이는 표정, 혹은 금욕적인 생활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룩함을 수많은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룩함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외적인 모습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그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온전히 바쳐지고 따로 떼어 놓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잠시 손을 들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용을 위해 온전히 준비된 상태, 그 어떤 다른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사용을 위해 구별되어 온전히 들여진 상태입니다. 바로 제 앞에 놓인 이 물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컵은 지금 제 설교를 위해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은 지금 이 순간 이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셈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갑자기 강단으로 올라와 이 컵의 물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컵은 오직 저의 사용을 위해 이곳에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컵은 저를 위해 봉헌되고 구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용을 위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여러분의 눈을 음란물을 보는데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헌되었다면 여러분의 혀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수많은 목적들로부터 구별하여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원한다. 너는 나를 위해 봉헌되고 나를 위해 구별된 나의 소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것.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주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마음 속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자리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봉헌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로큰롤 콘서트가 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단돈 1달러가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이 건물을 세상적인 용도로 팔거나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반복하여 외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사랑, 능력 등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러한 속성들을 삶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며 어떤 일을 해낼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다릅니다. 거룩함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소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경배 즉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압도적인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 그 위대함과 순결함 앞에 설 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유일한 반응은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할까요?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과 유산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과 유산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유산은 오직 거룩하게 된 자들, 즉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구별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향한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노력과 규칙, 규율을 통해 거룩에 이르려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거룩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외적인 형식에 쏠려 있고 그 결과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파괴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후반부는 그 답을 제시합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거룩함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함을 갈망하고 계실 겁니다. 마음 깊은 고드로부터의 변화, 진정한 변화를 원하실 겁니다. 더 이상 분노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고 음란물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으며 중독과 거짓의 사슬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이나 규율 준수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정, 관계 속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반역자입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옛사람, 육신, 혹은 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반역적인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반역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를 다루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도 오랜 시간의 예배도 아닙니다. 유일하고도 단순한 해결책, 그것은 바로 처형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그 반역자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반역자를 처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지체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 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제 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거룩한 도구로 주님께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반역자를 처형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매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나의 감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나의 뜻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의 결단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자기 생각,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에 대해 죽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받을 자격 없는 선물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당신의 의지로는 중독을 끊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과거의 모든 족쇄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택정하다는 말은 칼로 잘라내어 분리하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당신의 가문에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었든, 당신이 어떤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이 임하여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연결고리들을 끊어버리고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단 한순간의 은혜의 임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당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교만과 음란과 두려움과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소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